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상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후반기 6개월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6개월을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제 6개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낮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문제 가지고 온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진 자는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나름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만난 자마다 복된 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은 정말로 순환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전쟁과 시련 속에서 살아오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전쟁 이점이 되어서 살았고 한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지금까지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오는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어 고통받아본 사람이 병들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굶주려 본 사람만이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만이 자유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전쟁의 비극을 겪어본 사람만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0일은 주일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도 주일 아침이었고 기원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사탄의 흉계는 주일 아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은 소련제 T-34형 탱크 180대, 비행기 200여 대, 각종 경화기와 다량의 각격포로 무장을 하고 남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던 한국군은 북한군이 남침하기 전에 38선의 철조망을 5겹으로 치고 벙커를 만들자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절해버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퍼레이드용으로 준비한 장갑차 몇 대, 비행기 10여 대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국방장관인 신성모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남침해 오게 되면 곧 반격을 해서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원산이나 신우지에서 먹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 얼마나 어이없는 장담입니까? 남침 계획에 정부도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있다가 북한이 남침해 옴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55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서 6.25 한국 전쟁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수레하면서 그 당시 썼던 탄약비가 3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수레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고난과 비극의 흔적을 이 땅 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같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위대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와 같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또한 국내의적으로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위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게 만들어주셨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돼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에 갖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었고 또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었고 때로는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배를 채워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함으로써 마실 수 있는 물을 풍족하게 마시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시인의 광야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무기도 전혀 없는 피란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시내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땅에 목초지와 물을 다 없애버린다는 구실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런 방비도 갖추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북한 괴뢰군과 같이 아무런 전쟁 대비 없이 피난민처럼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여호수아가 야전사령관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힘들면은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역으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본문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하루 종일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전방 전선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싸워 백성들을 쳐 무찌르었다라고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싸움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과 싸움의 연속. 사업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다른 업체에 먹혀버리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스턴 처칠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해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단 20년 동안도 평화가 지속되는 일이 없었다. 우리가 보더라도 세계 속에 전쟁은 끊임없잖아요. 20년 동안도 쉼없이 평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칠의 말입니다. 싸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도 계속 그치지 않고 지속된 싸움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영과 육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심리 속에,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치열한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선을 이루기 어려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악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공고함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 악의 싸움이요 영과 육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내재하는 영적 싸움,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공고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 반해서 육체적인 탐욕과 정욕은 우리를 부도덕한 생활로 끌어내리고 타락된 길로 유혹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노사연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신곡 제목이 온도예요, 온도.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나.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내 속에 두 법이 싸우는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과 우리 육신 속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 죄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법에 굴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깊이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의 싸움의 고통을 고백하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이런 영적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갈등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굴복당하게 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아말렉 사람들은 먼 옛날 이삭의 아들이었던 예서가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광야로 나간 뒤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살았던 거기에서 예서에게서 태어난 후속의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조상이요, 아말렉은 그의 족속들입니다. 아말렉은 물질적인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기업을 팔아버린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물리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가치와 영적인 싸움. 우리도 이 싸움을 계속하잖아요. 물리적인 가치와 영적인 싸움 계속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교회에 나와 봉사할 수도 없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물리적인 가치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야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라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 것에 내가 침몰된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내가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다스리고. 세상에서 전쟁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전쟁에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개, 돼지의 생명만 또 못하게 된다는 오늘날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육체적인 시련과 질병과 고통이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현실
생활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갈등들과 육체적인 욕구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현실 생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느비딤에서의 전쟁은 그 전략이 보통 전략과는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하고 그 좌우편에서는 아론과 훌이 팔을 부축해서 손을 들어 올렸고 여호수아는 최전선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합력하여 싸우는 전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할 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소임에 부족한 부분이 남겨진다면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적들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쟁에서 싸우는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사랑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됨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겨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잘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하고 뛰고 굴러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 없고 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도 싸움도 전쟁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산에서 밤잠 자지 않고 밤마다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역사가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부산밖에 남지 않는 그 좁은 땅에 모여서 밤마다 밤잠을 자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된 것은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00여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해야 될까요? 뿌리가
뿌리가 튼실하고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만이 잎이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동분서주하고 날뛰고 기어도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전술과 전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능력이었으며 최전선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적들과 싸웠던 여호수아의 헌신과 희생적인 노력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기는 합작품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합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무리 모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시면 승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는 전쟁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을 물리친 것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는 전쟁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겼던 전쟁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적을 전멸시킴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은 아수르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항상 원하고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도와줄까? 솔로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기다리고 계시. 기다리고 계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의 질병은 질병도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요,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도 아니요. 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문제인 거지 해결되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과 전쟁의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성도들과 우리는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전쟁터에서 목숨 내걸고 적들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활약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해요.
감나무 밑에 입 떡 벌리고 누워있다고 감 입으로 떡 떨어져 들어오던가요?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이루어질까요? 자, 여러분, 전도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분명히 전도 대상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길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둬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여호수아가 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수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마. 여러분,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건 환난도 아닙니다. 왜? 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났던 기적 중에 무엇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소련의 대표가 와서 반대만 했다면은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못 옵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 소련의 대표가 이 안전보장 회의에 참석하려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출발했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차를 다 고쳐가지고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참석하니까 회의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송이 끝나버렸어요. 파병. 여러분,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밤물마다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준 그 기도의 능력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그러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필연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어떠한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무엇이든지 준다는 것.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도 장군이 서울을 탄환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시련과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5일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보훈의 달 6월을 마무리하면서 6.25 한국 전쟁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현실 삶 속에서 영적 싸움과 생활의 현실의 전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